오늘 영주시내 무슨 날이 있나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못 나오셨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승리하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승리한 사람들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내려오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지. 다른 사람 다 구원해놓고 자기는 매달려 죽는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지금 뭐 이적 능력으로 내려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믿겠다고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 따라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적으로 그냥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우리 죄가 구에서 다 속량이 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버리면 어쩌합니까?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셔야 그게 예수님의 승리라고 합니다. 마귀 사탄들은 자꾸 십자가 내려오라, 십자가 지지 마라 자꾸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 안 그래요. 제자들도 뭐 칼을 빼가지고 설치고 예수님 잡혀가게 않게 하려고 막 이렇게 설치지만 예수님은 칼을 거둬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하늘에 12천군되는 천사들 내가 불러가지고 멸하지 못할 줄 아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십자가 잡히는 줄 알아. 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려고 예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승리는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는 거, 이게 승리예요. 뭐 예수 믿고 대단한 능력 이적기적 일으키고 뭐 우리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그게 여러분 성도의 승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도의 승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 요게 승리라며. 요게 승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게 승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생각은 좋는데 자꾸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승리를 자꾸 멀리하려고 그래요. 그래 예수 믿고 다른 게 잘 되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났어요. 자연의 현상이 막 움직이고 무덤이 터지고 어둠이 임하고 이런 것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뜻인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제는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말씀들을 하셔요. 십자가에서 7마디.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해요. 십자가 7마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뭐 대충 한 2-3마디 정도는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 안 읽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순서별로 보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찌르는 로마 병사들,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런 소리는 우리 인간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죽이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기도해.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자기를 찔러 죽이고 비방하고 욕하는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와,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벌써 우리 죄를 벌써 용서를 해버린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용서를 먼저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요. 이미 용서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사람 용서했다는 걸 믿나? 못 믿죠.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용서의 잔치에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임금잔치 다 차려놨다. 와가지고 숟가락만 들고 먹으면 돼. 오라고. 다 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잔치 안 가는 거요. 임금잔치는 뭐야. 내일이 지금 바쁜데 사업자 바쁘고 밭에 일도 바쁘고 말이죠. 소동은 5개를 샀기 때문에 소도함 시험해 가야 되고 임금잔치도 좋지만 내일이 더 바빠. 못 와요. 임금은 지금 용서의 잔치를 베푸는 오기만 하면 다 용서를 받는 건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잔치에 오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너희들 종들을 보내가지고 거지, 병든 자, 아픈 자, 괴로운 자, 이 세상에 천시받는 사람 다 끌어오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임금잔치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잔치에 여러분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용서를 해놨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런 사람들을 죄도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지금 이미 예수님만 영접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도장만 찍으면 돼. 이제 다 됐어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냥 안 하는 거야. 아이고 이 사람들아, 당신의 죄들이 다 용서받고 천국에 지금 이 기록이 돼 있는데 당신들은 왜 도장만 찍으면 될 일을 왜 안 찍는 말이야.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믿는 말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믿었어 죄사함 받은 게 아니고 죄사함 받은 거야. 이미 그걸 우리가 믿는 거야. 와,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지를 첫째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오른쪽에 달린 강도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비난하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도 그리 구원 한번 해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이 사람아, 당신이나 내나 똑같은 흉악한 강도에 죽음 마땅해. 그러나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이 없어. 다 옳은 분이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이게 뭐가 아닙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천당 갔다니까.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하고 천당 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나쁜 짓하고 천당 갔다니까요. 사람이 나쁜 짓하고 선한 짓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래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고 대단한 성자처럼 보여도 저 사람 옆에 예수가 없으면 아이고 불행하다.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의 옆에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 천국의 문이에요. 이 강도가 옆에 있는 문 열고 들어간 거야 지금. 예수님은 천국 문이에요. 천국 문에 강도가 서가 녹화하니까 딱 열어주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착하고 선한 애 해도요, 천국 녹화 안 하면 안 열어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기 때문에
문 열어주는 거야.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 다시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와요. 바깥에 쫓겨나가니까 힘들고 괴롭고 가시와 은근히 피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 병들고 늙고 죽어. 그리고 나중에 지옥가 끝나. 아이고 인생이 그렇게 괴로운데 누가 저 에덴 동산에 문을 열어줄 거 문을 잠가놔서 하나요. 그 근처만 오면 이제 불칼로 죽여. 아무도 못 들어가. 이 문을 여러 번 예수님이 쫙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문을 통해서 통과하는 게 강도가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예수 문 열고 우리는 천국 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놀라운 복이잖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밑에 계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보세요.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자랑하듯이 지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 고생하다가 다른 사람 비난받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는 내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여러분 할렐루야 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천갈망할래 찢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거는 옛날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예언했던 거예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가 아들 낳았다고 기뻐할 수가 있겠지만 칼로 찌르듯 하리는 괴로운 인생이 될 거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여러분 행복한 여자로 보이지요? 절대로 행복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괴로운 여자였어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만 해도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데 거기 자기 아들이 나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다.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자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와,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게 당신의 영원한 찬양이고 행복입니다. 마리아가 그 뜻을 이해가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제자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옆에 있는 제자에게 봐라, 너의 어머니라. 하늘나라에서는요,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이요, 다 식구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육신의 식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미안합니다만 우리 부부 사이도요, 하늘나라에서는 육신의 부부의 어떤 그런 의미가 없어져요. 옆에 있는 친구도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요, 내 자식이요, 내 형제요. 그런 의식은 우리가 안 느껴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주님 그런 얘기하면 너희 어머니라. 그래서 일평생 사도 요한이요, 마리아를 모시고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 성경에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바로 말씀하면 되지. 왜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것은 유대 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왜 돌아가실 때 아람 나라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람 나라 말 하니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 줄 몰랐어요. 엘리 그러니까 얼핏 들어,
엘리야 부르는가? 저분이 지금 엘리야 부르는갑다. 엘리야는 옛날에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살아있는 채로 하늘 날아갔는데, 마지막에 온다는 얘기를 듣는데, 엘리야 부르는 모양이다.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번역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오. 그렇게 번역상 바로 얘기해, 유대말로 하면 되지. 왜 예수님은 이방 나라 말을 하실까?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는요, 의미가 굉장히 깊게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것은요, 유대나라 못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엘리 엘리 이런 이방 나라 말을 한 거예요. 이방인, 이 유대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버렸구나. 온 세상 나라가 다 예수님을 거역해버렸구나. 맞아, 바로 그 뜻이에요. 자기를 구원하러 왔는데 인간들은요, 예수님 죽여버리다니까. 여러분, 흔히 텔레비 보면 그런 화면들이 나오더만. 사슴이 거물에 걸려가지고 살라고 뻑뻑해요. 그런데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사슴 구원해 주려고 칼을, 낫을 들고 이제, 그 거물을 찢고 이제 그 사슴 구해 주려고 이렇게 가는데, 사슴이 더 놀래가 막 더 푸득푸득 뛰어. 아이고, 저럼 이제 내가 날 죽이러 온다. 그러고 막 몸부림치고 막 사람을 떠받고 이래. 그거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 들고 왔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저 십자가 내한테 날 죽인다, 날 죽이래. 십자가 미워하고 돌질하고 밥 때리고 십자가 비방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주신 모습을 그대로 엘리 엘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예수님 버림당하신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는 말고, 우리를 구원하려면 좀 멋진 하늘에 돈다발을 좀 가져오든지, 먹고 살기 좋은 어떤 환경, 경제력을 만들어주든지, 우리나라 막 세상이 떵떵거리고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좋게 해주는 메시아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 아이고, 달려 죽이버려야 되겠다. 이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인간에게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함치는 예수님이 다섯 번째는 목마르다. 물론 예수님은 피를 쏟고요, 물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목마른 거 맞아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의 육신의 의미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사람은 목말라요. 돈에 목마르지, 출세에 목마르지, 성공에 목마르지, 권세에 목마르지. 인간의 목 안 마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우물가에 5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 여자는 목마른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몰래 우물물 길을 올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자가 눈이 번쩍, 그런 물이 다 있어요 세상에. 그게 나에게 주세요. 나도 그런 물을 먹도록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너의 남편을 불러라. 그런데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합니다. 너는 전에 5 남편이 있었잖아.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편, 너 남편이 아니잖아. 이 여자가 기절할 뻔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자세히 알까? 그렇구나. 나는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목말라 살았는데, 이렇게 목마른 것이 우물가에서 들통이 다 나버렸어,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흔히 알고 있어요. 너는 무엇에 대해 목마르다. 너는 무엇에 목마르다. 목마름 때문에 기쁨이 없어. 목마름 때문에 행복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이 목마름만 해결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 이 여자는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그 생수가 힘과 능력을 주었던지, 예? 그 우물 떨어왔던 그 통은 내버리고 우물 항아리를 내버리고 빨리 달려가가지고 막 얼레벌떡 동네 사람아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영원한 생수의 물을 마셨다 하면서 막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우물가에 몰려오는 거세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과 2,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게 했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왔는데 아무리 목마른 사람이든 예수님 힘내도 이게 뭐야. 차라리 생수 한 그릇 한 컵 줘. 그게 좋겠어. 예수 안 믿어. 목마른 인간은 목마르면서도 목마른 줄도 모르고 참된 생수가 있으면서도 보지도 못하는 인간의 불행,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5번째. 6번째는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뭘 다 이루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옛날에 선악과 따먹고 인간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고 너 머리를 짓발로 할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 뒷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나중에 지금 세상은 마귀 세상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여자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은 너희 머리를 짓밟고 박살을 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는 뭘 다 이루었지? 자기 죽어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는 이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그 옛날 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했지만 그 뱀을 예수님 박살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룬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주님이 운명하셨다고 성경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보세요. 마지막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재물이 되었지만 그 영혼은 아버지가 받아 영광의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인간의 이런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늙고 병들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어디로 가나 말이요? 어디로 가나? 두 갈래 길입니다. 하늘의 구원의 길, 엄보의 죽음의 영혼은 지옥의 길, 두 가지 길. 인간이 두 가지 길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난 뒤에 영혼은 누가 책임져가 맡아줍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의 아들 예수님의 영혼을 맡아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영원한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살리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세상 것뭐는 많이 복받고 뭐 얻었다 뭐 잘됐다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오래 살고 수백 년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 가면 그 불행이요 불행. 비록 알거지처럼 살고 병들고 형편없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실패한 인간이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거두어주는 것은 아름다운 여러분 영광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와, 그게 복이구나, 그게 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적이 나타났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 운명하실 때까지 어두움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구원받으실 때에 애굽에서 흑암지향이 떨어졌어요. 흑암지향이 온 애굽 나라 3일 동안 흑암이 덮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환하게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세상이 3시간 어두워진 것은 빛을 잃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빛을 잃은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리고 출생명에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 속에는 깜깜함이 임했다는 것은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그 자리는 깜깜함이 임한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그 인간 세상은 여러분 뭐가 비치겠어요? 깜깜함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없는 사람의 심령 속에는 여러분 언제나 어두움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 비록 뭐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뭐 출세 못하고 뭐 잘 살고 잘 때거나 그런 거 하지 못하지만 그 영혼 속에서 뭐가 있나 하늘의 빛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을 때 어두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 예수 없는 세상은 다 어둡구나. 예수 없는 인생이 저렇게 어둡구나. 그러나 예수를 믿고 비록 세상 사람들 보고는 볼품없는 예수쟁이라도 저 사람 영혼 속에는 빛이 있네. 생명의 빛이 있네. 영광의 빛이 있네. 그게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그 성전의 휘장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 들어가는 가림막입니다. 커튼이요, 커튼.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피를 가지고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아무나 못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찢어 넣어버린 거예요. 찢어 넣었다는 것은 뭡니까? 가림막이 없어졌으니까 누구도 들어간다. 다른 사람도 다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그의 길은 휘장으로 열어놓은 새로운 참길인데 그의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의 육체가 딱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여러분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 있는 시체들이 살아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시체들이 나왔어요. 살았어요. 놀랬지 뭐 얼마 언제 누군지도 모릅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이 오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지 그 동네 사람도 모르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요 예루살렘 다니면서 사람들이 놀래게 만들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예수님 부활 때 여러분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났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부활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을 하셨지만은 상징적으로 돌이 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죽었다가 오래 살다 또 죽었을 거예요.
완전한 부활은 아니야. 나사로가 살아났지만은 나사로도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죽지 않는 몸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여러분 내세의 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찌르고 때리고 조롱했던 백부장이 다 군대 장관의 옆에서 다 지시를 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요, 백부장과 로마 군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둠이 임하지, 지진이 일어나지, 바위가 터지지, 사람들이 살아나지, 휘장이 갈라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상한 말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씀 하시지.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인들이 나자빠져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백부장이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도다.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유대나라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십자가에 정작 죽이는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알아봐가지고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는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7마디의 말씀도 너무나 놀랍고, 일어나는 환경과 이적 기적들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으니, 오늘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주님이라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님 발견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 점 찍어가지고 우리 부를 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아멘하고 주여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손가락도 하나 안 됐는데 그분이 날 불러가지고 믿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오늘도 말씀 듣게 만들고 해주셨으니,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도 변하지 않도록, 마지막에 보세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거 보세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지, 야고보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지, 살로메 어머니가 나오지, 다른 사람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와, 이거 보면 저는 성경에서요, 언제나 남자보다 여자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 교회도 숫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 남자 여자 따지기보다도 죽는 현장에 무덤가에도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신부라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신부가 누굽냐? 진정한 성도예요.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신부입니다. 이런 신부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진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은 주님 복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쨌든 십자가가 승리하신 거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 되어 내 인생도 거기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인생길이라, 그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 모두도 십자가와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